여러분들하고 인사 나눌까요? 사랑합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저 한 주간 못 봤더니 여러분 너무 보고 싶었어요. 지난주 부산에 가서 또 의미 있는 시간을 잘 보내고 기쁜 마음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함께 이렇게 말씀 나눌 수 있게 돼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제가 요즘 우리 매일 아침 큐티하는 이 본문 말씀 얼마나 저는 또 개인적으로 은혜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조금 게을렀기도 했고 했는데 이 계신 목사님이 저보고 7월부터는 큐티 묵상을 직접 올리라 그래가지고 제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마침 제 친한 친구 목사님이 사진 전문가신데 몇 해 전부터 저한테 좋은 사진을 계속 보내주셨어요. 그 꽃 사진들하고. 근데 그 사진이 얼마나 그 내용이 충실하고 좋은지. 근데 제가 다운로드 받으면서도 이거 언제 써먹지 그랬는데 글쎄 김재성 집사님이 우리 블로그에 사진을 올리려면 저작권에 절대 걸리면 안 되는데 우리가 아무거나 올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인터넷에서 이렇게 그림 따왔다가는 나중에 문제가 된다.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친구한테 나 이거 써도 돼요? 그랬더니 흔쾌히 쓰시라고 보낸 거라. 그래서 제가 저작권 허락받고 사실 그 사진들이 정말 좋은 사진들입니다. 그 목사님이 짬짬이 일부러 가서 교회에 교우들에게 보여주려고 일부러 찍으신 거예요. 몇 해 동안. 그래서 저도 꾸준히 찾기도 하고요. 몽골 분들이 저한테 보내주는 좋은 사진들 있으면 제가 그분들한테 허락받고 나 이거 활용할게. 허락받은 다음에 아마 몽골 사진들도 좀 올리고 제가 찍은 사진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묵상하는 중에 예레미야 말씀 속에서 지난 수요일 날이죠. 했던 말씀이 너무 가슴에 저한테 와 닿았어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 한 마음 한 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마음을 주시고 한 길을 제시해 주시겠다고 하셨는데 이 말씀 너무 가슴에 와닿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미 묵상을 해오신 그 배경 속에서 제가 일부러 오늘 그 본문을 택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예레미야 선지자는 20살도 안 된 젊은 나이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원래 이 예레미야는 내성적인 사람이고 소극적인 사람이어서 불렀을 때 나는 할 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고 뺐어요. 성품적으로 좀 이렇게 소심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에게 주어진 내용이 조국의 멸망을 예언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그 시대 상황이 우울하고 힘들고 어려운 때였죠. 그리고 또 나라가 망한다는 것을 예언하는 것도 어려운데 강대국 바벨론에 우리가 항복해야 된다. 그렇게 예언하라니 더 힘든 거죠. 여러분, 사람이 자존심이 있잖아요. 항복하라고 얘기하는 걸 좋아할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다만 힘들었던 거는 하나님이 나한테 분명히 말씀하신 걸 사실 그대로 전하는 게 예언자잖아요. 자기 생각이 아니라 자기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물리쳐 주시고 승리한다 그렇게 얘기하면 최고 아니야. 좋은 얘기를 해도 지금 사람들이 안 듣는데 하물며 항복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시간 나면 한번 남한산성이라는 영화 한번 볼까 해요. 거기도 보면 청나라가 쳐들어 내려왔는데 그 영화의 핵심이 뭐냐면 주전파와 주화파, 항복하지 않은 파와 끝까지 싸워야 된다는 파로 그 내부 안에도 갈등과 상처와 그 음모 이런 게 있었다는 거예요. 사실 그 상황에 들어가면 사람은 그렇게 쉽게 판단한다는 게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 삶 속에 지내다 보면은 순간순간마다 사건과 사고들이 있고 또 힘들 때가 있고 그런 상황 속에서 이것이 정말
내가 어떻게 이것을 받아들이고 해석해야 되는가 쉽지 않아요. 근데 예레미야에게는 굉장히 우울하고 무겁고 힘든 그런 예언이 주어졌습니다. 그래도 결국 예레미야는 하나님 말씀에 충실해서 자기 인생은 힘들고 고달팠지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슬픈 소식을 전했기 때문에, 그리고 항상 핍박과 박해를 받았어요. 그래서 예레미야의 그 별명이 눈물의 선지자, 눈물의 선지자. 그리고 고난을 계속 받은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우리가 매일 묵상하는 요즘 성경 말씀이 유다의 나라의 멸망, 그 다음에 예루살렘의 함락 이야기로 가득해요. 조금 좀 힘들어요, 요즘. 그러나 이것은 엄연한 현실입니다. 우리로 보면 만약에 우리가 한 120년 전쯤 우리가 태어났다고 칩시다. 우리 얼마나 우울하고 힘들겠어요. 또 한 말, 지금도 다 알잖아요. 조정은 무능하고, 그죠? 그리고 일본, 청나라, 러시아, 우리나라 먹으려고 달겨들고 결국엔 우리나라 망했죠. 1910년에 일본에 의해서 먹혔죠. 똑똑한 사람들은 해외로 도망가고, 아니면 독립운동한다고 숨어서 힘들게 지내고, 먹고 살기 어려워서 수십만 명이 한국을 탈출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간도, 북간도, 만주, 인천에서는 쿠바하고 하와이로 돈 벌러 갔어요. 먹고 살기 위해서. 그렇게 흩어진 사람이 50만 명이 넘습니다. 그때 우리나라가 2천만이 안 될 때인데요. 우리 전 인구의 몇 퍼센트가 먹고 살려고 떠난 거예요. 그리고 많은 지식인들은 우리나라에 소망 없다 생각하고, 그때 술 문화가 우리나라에 말도 못하게 발전을 했어요. 젊은 남자들 다 술에 취해서 하는 그런 우울한 시대에 살았어요. 반대로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인류, 우리 한민족의 5,000년 역사 속에서 아마 지금이 가장 우리가 어깨에 피고 사는 때예요. 한국 여권 가지고 전 세계 어디든 갈 수 있고, 우리 아버지, 어머니 세대에 비하면 저희들은 훨씬 풍요롭고 감사합니다. 그러면 예레미야 또는 시드기야, 이 우리가 요즘 보는 이 예루살렘이 망하던 이 시대 사람들이 그때 그 상황에 처하고 싶어 하는 건 아니잖아요. 역사의 흐름이라니까 내가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게 엄연한 현실이고, 특별히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 지금까지 계속 우울한 소식을 계속 가져왔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은 힘든 상황 속에서 희망의 소식이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나누고 싶었어요. 제가 왜냐하면 새로운 희망을 주시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십니다. 성경을 모두 연구해서 종합해 보면 그 성경 전체에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이 누구신가, 어떤 분인가, 그런 게 나옵니다. 근데 하나님은 원래 심판하시는 하나님, 공의 하나님이라는 속성도 갖고 계시죠. 하나님은 사실 엄격한 분이고 무서운 분이에요. 심판하는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인간은 교만에 빠지게 됩니다. 그죠? 그런데 또 그 무서운 심판의 하나님, 공의 하나님이면서 또 한편으로는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고 사랑이 풍성한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이 두 가지 속성은 항상 같이 있어요. 죄에 빠진 인간을 심판하고 사망에 이르게 하는 건 하나님이 정한 법이기도 하고 또 엄연한 현실입니다. 만약 그것이 없었다면 인류가 뭐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독생자를 보내신 건
주님의 사랑의 마음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공의와 사랑, 이것이 하나로 만난 곳이 십자가 사건인 것입니다. 심판을 받아 아들을 죽이신 것, 불쌍한 인간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항상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간직하면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신 하나님이라는 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어떤 내용이냐? 지금 예루살렘의 현재 상태는 진노와 심판이 와 있습니다. 그러나 진노와 심판이라는 엄연한 엄숙한 현실 앞에서, 냉엄한 현실 앞에서 하나님은 그러나 너의 미래에는 은혜를 베풀어주고 소망이 있고 기회가 열린다. 여러분 지금 힘드세요? 마음에 너무 힘들고 아픔이 있고 미래가 불안하고, 그건 우리 앞에 닥친 현재의 현실입니다. 때는 이것이 진노로 느낄 때도 있고, 내게 온 진노에 대해서 좋아할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나의 어려운 형편을 이렇게 대응하는 방법은 대부분 사람들이 분노가 안에서 일어납니다.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일 주세요? 내가 왜 뭘 잘못했다고 내게 이렇게 힘들게 됩니까? 라고 분노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현재 냉엄한 현실 속에서 그래도 지나간다. 곧 너의 미래에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은 지난 우리 거의 한 달 동안 예루살렘의 멸망과 심판에 관한, 진노에 관한 얘기를 듣고 우리 안에 힘들고 분노가 있고 아픔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에 대해서 함께 마음을 나누는 것을 보고 싶습니다. 지금 상황이 바벨론이 곧 쳐들어옵니다. 유다와 예루살렘의 멸망은 선포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미 엎질러진 불입니다. 현실을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에 있는 것처럼 유다의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는 끝까지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현실을 안 받아들인 거예요. 그리고 애국과 동맹을 맺고 저항하다가 더 참혹한 결과가 나타납니다. 지도자는 스포츠를 알아야 된다고 제가 배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왜 그럴까? 왜냐하면 우리 한국 사회에는 지도자에게 스포츠를 이렇게 소개하거나 또는 훈련하지 않아요. 우리 다 그랬지만 고3 때까지 우리 다 그랬잖아요. 대학 입시 준비한다고 농구공을 만질 시간이 어디 있어요? 축구공을 할 때가 어디 있어요? 초등학교 때는 그냥 멋 모르고 비 오는 날 공 차고 막 신나게 놀았지만 중학교만 딱 들어가도 입시에 찌들려서 외우기에 정신이 없었고, 공휴일이면 다 도서관 가는 게 정상인 걸로 받아들이고, 4당 오락 4시간 자면 떨어지고 붙고 5시간 자면 떨어진다, 이런 얘기 스트레스 받으면서 우리 외우기에 정신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무슨 스포츠를 했겠습니까? 그랬는데 정작 제가 이제 몽골에 가서 일도 해보고 또 외국의 교육을 다 보니까 얼마나 이 스포츠를 강조하는지 몰라요. 지, 덕, 체. 교육의 가장 기본이 지식과 도덕과 그다음에 체육. 근데 사실 우리 한국이 양반 유교 문화주의가 있어서 몸을 쓰는 거를 좀 이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최근에 이제 스포츠 스타들이 나타나면서 좀 많이 달라졌지만, 그래도 아이가 스포츠를 잘 모르는데 스포츠가 왜 지도자한테 필요한가 그랬더니, 첫째 제일 중요한 건 스포츠는 룰을 안 지키면
경고받다 퇴장당하는 거예요. 지도자가 룰을 지키는 것을 몸에 배이지 않으면, 지키지 않으면, 그러면 절대 지도자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요즘 제일 사실 어려운 게 지도자들이 룰을 안 지키면서 수없는 그 범죄와 뭐 이런 걸로 불편하잖아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룰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스포츠는 이기고 지고를 수도 없이 반복하는 거예요. 어린 나이에. 다시 말하면 지는 것을 받아들이는 훈련을 합니다. 패배를 받아들이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최선을 다했는데 지면 우리 애들 축구 뭐 운동하다가 지면 애들 어떻습니까? 엉엉 울고 난리죠, 그죠? 분하다 그리고 말이죠. 애들이 얼마나 울어요. 사실 그거 많이 해봐야 된다. 근데 우리 솔직히 우리 삶에서 실패를 경험할 때마다 사실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내 뜻대로 안 될 때. 그리고 그거 못 받아들이다가 우리가 정서적으로 굉장히 힘들어지는, 요즘 우울증이 많아지는 거 또는 인간관계가 많이 깨지는 것도 사실은 내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을 못 견뎌서 사실 그런 게 굉장히 많거든요. 축구에 보면 골대 3번 맞추면 진다 그래요. 그죠? 근데 어느 날은 골대를 맞고 들어가요. 근데 대부분 날은 골대 맞고 밖으로 나가요. 근데 축구 경기 하나에 골대 맞추는 케이스가 몇 번이나 있어요. 골대를 맞춘다는 건 그만큼 거의 들어갈 뻔했다는 뜻인데 안 되는 날은 이렇게 안 되고 저렇게 안 되고. 근데 또 어떻게 되는 날은 진짜 그냥 헛발질 했는데 상대방 맞고 들어가요. 그러면은 자책골, 하여간 그래서 사실 스포츠 하나도 내 마음대로 잘 안 되더라. 그런 걸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지도자가 되려면 어린 나이, 젊은 시절에 이 실패를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쿨하게 그 상태에서 다시 다음을 기약할 수 있는 여유와 수용성을 기르는 거. 이게 지도자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시드기야. 그 사람이 이제 시드기야는 사실은 대표적인 그 당시 왕이었기 때문에 시드기야가 그렇게 대표로 한 거고 그 당시의 지도자들 대부분이 예레미야의 예언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2가지 이유인데 그거 자체가 싫었어요. 그죠? 또 하나는 판단을 잘못한 거죠. 자기들을 과신하고 바빌론이 얼마나 강대국이라고 하는 걸 인정 안 한 것입니다. 오늘날도 사실은 국제 정세 속에서 현실을 인정하지 않는 경향이 굉장히 많습니다. 결국 시드기야는 그냥 설명하기 싫을 만큼 자기 눈앞에서 아들들이 죽임당하고 자기는 2 눈을 뽑힌 채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거기서 죽게 됩니다. 스스로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하나님의 은총을 박차고 나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이후 긍휼의 시대가 열립니다. 내가 노여움과 분함과 큰 분노로 그를 쫓아보내었던 모든 지방에서 다시 그들을 모아들여 실수하고 실패했고 많이 했지만 그러나 다시 재기할 수 있도록 돌아오게 하시고 안전하게 살게 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오는 것입니다. 나라가 망하고 고통이 오면 견디기 어렵죠. 언제까지 이 고통이 계속되려나, 우리는 영영 망하나 그런 두려움과 공포에 빠지지만 하나님이 이 고통이 마냥 계속되도록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래서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 나는 심판의 시대에 살고 있는가? 은혜의 긍휼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가? 아까 120년 전 만약에 우리가 구한말에 태어났다면 아마 그때는 우리 민족에게 상처와 심판과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해도 안 되는 힘든 시대에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우리야말로 요즘 긍휼과 은혜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더우면 에어컨이 뻥뻥 나오고, 그죠? 배고프면 아무 때나 나가서 내가 원하는 맛있는 거 먹을 수 있는 가게들이 널려있는 시대에 우리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제가 농담 많아서 맨날 아마 고종황제보다 우리가 더 잘 먹고 잘 살고 있다고 계속 그 얘기를 하는데, 이게 우리가 지금 계속 우리 안에 먼저는 우리의 현실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있어요. 그러나 진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망을 우리가 먼저 받아들이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소망이 무엇인가 그것을 알고 받아들이는 게 더 중요하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받게 있는데요. 첫 번째는 아까 말한 대로 포로 생활에서 고향으로 돌아오는 은혜, 건지시고 구하시고 다시 이 땅에 정착하게 하신다. 두 번째, 은혜의 언약을 하나님이 새롭게 갱신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선한 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받아들이도록 우리를 먼저 준비시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안 믿는 사람과 믿는 사람의 가장 큰 차이입니다. 안 믿는 사람도 어려운 일 다음에 좋은 일 올 거야, 그럼 막연하게 다 생각해요. 그러나 믿는 사람은 그 주체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 약속을 주셔서 우리를 새롭게 갱신하며 시작할 수 있도록 하신다. 그러니까 구체적인 언약을 주신 거죠. 그죠? 막연한 잘 될 거야 아닌 거예요. 자기 체면, 마인드 컨트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새로운 약속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게 뭐예요? 38절에 보면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자기의 정체성이 명확해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하면 우리 함부로 처신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또 하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든든한 후견자다. 그런 말을 줄 수도 있고, 나는 하나님께 속했다 하는 말씀도 있고, 내가 아무리 어려워도 결국엔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로 이끌어 가신다. 이게 아주 중요한, 어떤 상황에 가서도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걸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39절에 보니까 나를 경외하는 걸 마음에 기린다. 늘 하나님 두려워했죠. 또 심판을 받았으니 하나님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경외함은 업그레이드된 경외입니다. 막연한 게 아니라 내가 고통과 상처와 아픔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나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내 인생을 이끄시는 하나님이라는 확신을 가진 한 단계 새로워진 두려움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예를 갖추어서 그의 이름에 합당하게 영광을 돌리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인격적으로 성숙해지고, 그리고 주님을 두려워하는, 경외하는 마음이 성숙한 삶으로 나타날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죠. 그 다음 세 번째로,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겠다. 이 단어는 킹 제임스 버전의 영어 번역이기 때문에 제가 일부러 이 단어가 좋아서 마음에 들어서 제가 뽑았습니다. 마음이 한 마음이라는 게 마음이 하나 된다는 거 아니에요? 마음이 하나가 되듯이 길도
하나가 되는 축복. 이 의미는 하나님을 위하기로 결심하고 그 마음을 따라가는 길, 그게 하나님 길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눈이 순전해서 오직 하나님께 헌신할 때 그 마음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마음도 하나이고 그것을 생활하는 실천도 하나. 그리고 또 하나는 한결같이 변덕 부리지 않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에 시편 86편에 보니까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진리에 행하오리니 행한다는 진리를 순종한단 말이죠. 일심으로 이게 한 마음이잖아요. 일심. 그죠? 한 마음으로 주의 이름을 경외하게 하소서. 다윗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찬송하고 영원토록 주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오겠습니다. 다윗이 목동으로 살면서 음악을 좋아하던 사람 아닙니까? 시도 쓰고 노래도 하고 악기도 다루고 그러던 사람이 어릴 때부터 자기가 가졌던 그 마음이 사실은 이렇게 주님 나를 향해서 헌신의 마음이 그가 있었는데 그가 수많은 풍파와 삶 속에서 임금까지 가고 정치 구중궁궐의 모략, 중상, 아픔, 상처, 아들의 배신까지 겪고 마지막 그가 하나님 그러나 한 마음으로 나는 주님을 경외하겠습니다. 차원이 다른 신앙으로 새로워지는 걸 말하고 그리고 그것이 영광을 돌리며 자기 인생을 끝까지 가겠다고 하는 귀한 고백이었습니다. 특별히 유대인과 이방인이 복음으로 연합해서 한 몸이 되는 그런 예레미야가 포로 이후 돌아왔을 때 나타나는 유대 공동체가 그렇게 다문화 속에서 다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각자에게는 각자에게 맞는 작은 길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패스라고 하죠. 패스 가는 길. 각자 다 자기 인생을 살아가요.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걸 제가 조금 설명을 해봤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큰 길, 원웨이 함께 하나로 방향이 같이 간다. 그런 관점에서 여기 배로라고 제가 썼습니다. 진실한 경건의 길을 가는 것. 그러니까 각자 자기의 전공과 직업과 삶의 스타일에 따라서 각자 자기의 인생의 길을 가요. 우리가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한 길을 추구할 때 우리는 한 마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표가 같아야 방향이 같을 때 그때 원웨이가 되는 것입니다. 저희가 우리 교회 이름이 기류의 교회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 번 더 이것을 생각하고 싶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길이에 진리의 길을 함께 가고 천국까지 이어지는 생명의 길에 동반자가 우리 기류의 교회가 가려고 하는 흐름인 것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 교회의 방향성이 우리 마음속에 한 번 더 새겨지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내용들을 39절을 이렇게 쉽게 설명을 했습니다. 한번 우리 목소리 좋은 손 선생님 한번 읽어주세요. 세 번 읽게요. 그때 내가 그들에게 한결같은 마음과 삶을 주어 그들이 언제나 나를 경외하며 그들 자신뿐만 아니라 그들의 자손들까지도 길이 복을 받게 하리라. 아멘. 여기 보면 한결같은 마음으로 한결같이 살아가게 한다. 여기 삶으로 표현됐습니다. 원웨이를 세 번역은 그리고 경외하여 자신과 후손들까지 길이 복을 받게 하시겠다. 그런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것을 제가 제 세계에 있는데 한 가지 더 결코 하나님은 떠나지 않겠다. 함께 하겠다고 하는 이 네 가지 언약의
갱신하신다는 것이. 이건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궁극적으로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그들과 그 후손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자손들이 잘 되는 일을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39절에 써있고 41절에 보면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방법을 41절에 보니까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어놓겠다. 하나님이 아주 지금 굉장히 사랑 고백을 우리한테 막 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세번역은 41절을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우리 사도 집사님 한번 읽어주세요. 나는 그들을 잘되게 함으로 기뻐할 것이며 나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이 이 땅에 뿌리를 굳게 내리고 살게 하겠다. 그냥 아주 표현이 생생하죠, 그렇죠? 여러분 잊지 마세요. 하나님은 잘 되는 걸 기뻐하세요. 우리가 잘 되는 걸 기뻐하세요. 그러니까 그 참 좋으신 하나님이죠. 또 하나님이 당신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꼭 우리 같은 마음이지, 사람 같이 표현하셨잖아요. 이 땅에 뿌리 내리고 잘 살게 하겠다. 참 감사한 일이에요. 정말 고마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 땅에 뿌리 내리고 살게 하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타문화권에서 제가 20년 살다 왔잖아요. 그러니까 그 땅에 뿌리를 내리고 산다는 게 보통 큰 은혜가 아닌 거예요. 여기 참 우리 교회 오늘은 마침 또 오늘따라 몽골 분이 한 분도 안 계신데 한국에 와 있는 몽골 분들이 낯선 나라에서 살면서 또 만약에 우리 자녀들 또는 우리 교우들 가운데 우리 손성 선생님 같은 분은 또 이제 뉴욕에 정착을 또 이제 준비하고 계시잖아요. 우리 자손 후손들이 또 미국에도 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이런 걸 생각해 보면 이 말씀이 특별한 의미를 가슴에 새겨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보내신 이가 하나님이고 우리를 보내신 이의 뜻을 따르면 우리를 그 땅에 뿌리를 내리고 살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 믿습니까? 사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뿌리를 내리고 살게 한다는 건 놀라운 축복입니다. 뿌리를 못 내리면요 늘 마음이 떠 있어요. 그러면 생각이 자꾸 이렇게 흔들리잖아요. 내가 여기 오게 잘한 일인가 잘못한 일인가. 일이 안 될 때마다 쉽지 않아요. 내 주님은 약속하셨습니다. 뿌리를 내리도록 하십니다. 이 얘기하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2003년에 제가 수원 중앙 초중고등학교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김장원 목사님 아들 김요셉 목사님이 그때 교장 선생님이시고 저희가 이제 수원 중앙 초등학교를 방문해서 그 이사장실에서 만난 건데 그때 우리가 이제 울란바토르 초등학교를 시작하려고 했기 때문에 미리 좋은 모델이 되는 학교를 견학을 간 거예요. 이 학교는 수영장도 있고 학교 소개를 쭉 하는데 우리 교장 선생님이 저희를 데려가는 곳이 사랑이 부푸는 파이 가게였어요. 그 초등학교 안에 파이를 구워서 이렇게 파는 어린이 학교 휴게소가 있었어요. 근데 김장한 목사님 사모님, 투루디 사모님이 이렇게 만드신 그리고 직접 아침마다 와서 새벽에 와서 파이를 구워가지고 준비해 놓고 그러면 이제 아이들이 와서 사 먹는다는 거예요. 학교 휴게실을 제가 이걸 보면서 이분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분의
전기 제목이 심겨진 그곳에 있는 게 자기 인생 모토라는 거예요. 이번에 책에 보면 자기를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나는 밥 존스 대학교를 졸업한 지 일주일 만에 1958년 8월 8일 날 저녁 8시에 빌리와 김장한 목사님과 결혼했습니다. 그리고 1959년 11월에 비행기 탈 만큼 넉넉하지 않아서 샌프란시스코에서 화물선을 타고 17일간 긴 항해 끝에 1959년 12월 12일 밤 8시 부산항에 도착을 했습니다. 근데 배에서 본 건너편 불빛이 너무나도 참 아름다웠습니다. 근데 배에서 자고 아침에 갑판에 나왔을 때 눈앞에 믿을 수 없는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아름답던 불빛은 알고 보니까 수많은 오두막집에서 나온 것이고 산은 나무가 하나도 없이 황폐해서 모든 것이 낯설기만 했습니다. 그때부터 내 삶은 한국에 뿌리를 내리고 한국인으로 지금 55년이 넘도록 살고 있습니다. 그분이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민들레시가 가다가 어느 날 바람에 가다가 자기도 원하는 곳에 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떨어졌으면 그 땅에 뿌리를 내리고 자라서 꽃을 피게 해야 된다. 그래서 자기가 여러 번 내가 김여생 목사님하고 나랑 나이가 똑같아요. 60년생이면. 그래가지고 수원에서 또 같이 자랐어요. 그래서 저도 어린 시절을 수원에서 자랐습니다. 근데 그때 동네 학교를 가면 튀기라고 혼혈하라고 자기 동생, 자기 얼마나 애들을 왕따 시켰는지. 그래가지고 아버지한테 학교 가기 싫다고 막 하면 김장한 목사님도 얼마나 무서운지 성경 잠언을 읽으라고 그랬대요. 그래서 읽고 나면 거기에 뭐라고 써있지? 그러면 게으르거나 말을 안 듣는 아이를 채찍으로 훈육하라. 그래서 자기 맨날 종아리 맞고 자랐대. 내 맞고. 엄격한 아버지 안에서 엄마가 뺑코라고 맨날 놀림받고 그러면서 자기가 사실 어린 시절에 우울하게 힘들게 어린 시절을 보냈다. 그러나 나중에 이제 쭉 여러 번 지나고 보면 이분들이 참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았는지 낯선 땅에서 박해와 아픔과 상처를 받으면서 서울도 아니고 시골 수원에 정착해서 평생 이분은 선교사 투르디로 사모 투르디로 엄마 투르디로 교육자 투르디로 나중엔 파이샵 투르디로 당신을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다. 그렇게 얘기를 하나요. 심겨진 그곳에 꽃피는 것. 하나님 우리 인생을 어떻게 이끌어가실지 모르죠. 또 우리에게 어떤 상황에 놓여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희망을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새로운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 안에서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길을 걷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오늘 힘든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메시지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